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일본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산업 경제의 발달 그 과정들을 우리나라가 뒤쫓아서 그대로 이렇게 성장하였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했죠. 일본에서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고령화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이 더 이상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개척하지 않고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본의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일본이 더 이상 이 새로운 도전과 활기를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게 되면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부모들이 가장 자녀들이 얻기를 원하는 직업들이 무엇입니까? 다 사자 관련된 직업들인 것이죠. 의사와 약사와 여러 가지, 또 교사와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또한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왜 사회가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한 안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가장 원하는 이 목회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안정적으로 청빙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피해야 될 교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하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개척하는 것만은 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건축할 교회는 부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과 달리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오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장기에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산업 시대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들이 부어지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헌신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영적인 믿음의 야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상황들로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커뮤니티로 전락하고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소비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세대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 이전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은혜요,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런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한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셨던 곳은 이 하란 땅이 아니라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우르는 당시에 최고로 번화한 문명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번화한 무역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 얼마가 되느냐? 90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600km에 달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또한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900km나 이동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장 1500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케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대아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과 폭력이 넘치는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갈대아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였던 인간의 교만이 가득 찬 땅이 바로 갈대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도 모자랄 땅인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갈대아 땅이 아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또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에 제가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올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만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만 내려가고 가족들은 다 서울에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목회인데 어떻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두고 저만 와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 많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시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죽는 것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신이 일구어 놓았던 모든 그 부와 명성과 그 안전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또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족 사회의 그런 이론으로 있으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뽑아내어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문명과
갈대아 문명이 교차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대아 문명을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문명이 교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변방 지역에 해당하였는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또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약된 환경으로부터 떠나고 제약된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약된 환경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감당해내고 싶어도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또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벽 끝에서 정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에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만이 또한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허락하신 약속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땅에 대한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땅만 보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요, 그냥 사명만 맡기고 맨 땅에 헤딩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요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군대를 보십시오. 군대에서 이 군인들을 이렇게 또한 징집을 해서 또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할 때에 군인들에게 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일체 지급을 해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먹을 것 또한 잠잘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죠.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전쟁에 집중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채워 주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같은 복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영향력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장에 오늘날 보십시오. 중국과 더불어서 또 세계 경제에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네,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또한 이제 이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기 때문에 단일 시장으로 그만큼 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숫자가 많아야지만 영향력이 큽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늘날 1400만 명에 불과한 그러한 정말 작은 민족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역대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고 또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영향력의 축복이 오늘까지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정말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이러한 영향력들을 이어올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당하게 또한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리고 영향력들을 끼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명 감당하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또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구미 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부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또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축복은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 듣기만 해도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주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싫은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과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단번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왔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체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100세에 얻었던 그 귀한 믿음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 받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또한 귀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로 때로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부분들을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하고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지체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십니까? 우리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곳에서 정주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세겜 땅에서 다시 베델 동편으로, 또 베델 동편에서 남방으로 네게부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요, 가나안 땅이 생각보다 목축업을 하기에 이 초지에 그 풀들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이 초지가 넉넉하면 여러분 다른 데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 목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가 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문화에 이방인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왔다라고 우리 땅 여기 있으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텃세를 피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러려고 그 좋은 갈대아 땅 우르를 포기하고, 아니 하란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내가 이러려고 했는가라고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인간적으로 후회와 짜증이 날 법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 거리로만 1500km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길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 3000km를 이동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거리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절대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또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후회를 했다든지 또한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옮겨 다니면서 뭘 했다라고 말씀하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린 또 하나의 비결인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들에 처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원망 불평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감당을 하였을 때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그 순종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교회 건축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과 같은 빨간 벽돌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상상했는데 너무 현대적 스타일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라서 조금 생각과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말 현대적 감각을 잘 살렸다,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결정하고 나면 바로 이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착공을 들어가기 전에 심의하는 기간들이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사 기간도 법적으로 1년 반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들이 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빨리 해야 2023년 3월에 이렇게 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맞나라고 또 인간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그 결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중간 과정에서요 내가 결산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간 결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절대로 중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 결산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빨리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예배에 안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요,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낯선 땅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가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